우리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그런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으로 기사 그대 안에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주의 일을 보겠네. 한땅한 마음에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다시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령부 지체 여러분, 주의 은총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 마을에 방문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마르다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요. 마르다의 동생은 마리아였으며 오빠가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는 훗날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죠. 또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는 아주 특별한 여인이었는데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마르다의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오시자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영접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하여 예수님께서 집에 오시니 성경은 가장 먼저 마리아의 모습에 초점을 맞춥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먼저 비추는데요. 예수님께서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오늘 보니까 발치에 앉았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듣는데 집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집중해 볼 단어가 뭐냐면,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늘 성경에서는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사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주의 발치에 앉아. 여기에서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스승과 제자의 위치에서 정말 매우 강렬한 마음으로 정말 말씀을 들었던 자리를 말합니다.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마치 예배 시간에 제일 앞자리에 앉아 말씀을 경청하는 바로 그 자리. 사실 그 자리는 눈에 띄는 자리입니다. 때로는 그 자리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가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들을 뚫고 나가야 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예수님의 마리아의 위치에 주목하는데, 이 마리아의 위치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마리아가 가진 예수님을 향한 어떤 것입니까? 격렬한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곤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 본문뿐 아니라 다른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여인임을 계속해서 조명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훗날에 나사로가 죽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방문했을 때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가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 예수님의 발치에서 주님께서 계셨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에게 마리아가 향유를 붓게 되죠. 그때의 마리아의 위치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예수의 발에 붓고 예수의 발에 부었다. 이걸 어디에 썼을 겁니까? 예수의 발치에서.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었습니다.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발치에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듣는 여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 거리가 좁혀져 있는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령보지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마리아는 멀리 서서 우두커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을 뚫고 또 사람들의 시선을 뛰어넘어서 예수의 발치에 앉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좁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마리아를 향해 발치에 앉은 주님과 거리가 좁혀진 여인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발치로 나아가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좁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또한 예수의 발치로 나아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는 오늘 말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경이
마리아를 예수님의 발치에 앉은 여인으로 묘사할 때 마르다를 향해서는 어떤 여인으로 묘사합니까? 누가복음 10장 40절과 41절을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성경이 마리아에 대해서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좁혀진 여인, 예수님과의 거리를 향해서 집중한 반면에 성경은 마르다에 대해서는 마르다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선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문제는 마르다의 마음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그 현장이었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예수님과의 거리보다 더 큰 문제는 마리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울려 퍼지는 그 마르다의 집 가운데서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마르다의 마음이었는데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마음이 너무 분주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위하여 일한다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예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일했지만 그 마음에는 예수님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많은 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해놓고 예수님과 마르다에게 짜증을 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은 일로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본질을 놓쳐버려서 많은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 본질도 놓쳐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먹기 위해서 온 자리인 것 같지만 본질은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는 것, 힘을 주는 것이 바로 본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부가적인 일 때문에 예수님께 짜증을 내고 동생에게도 짜증을 내는 그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42절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많은 일들이 있을 때에 많은 일들 때문에 본질을 놓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그 분주한 마음에 마르다의 마음에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귀한 마음은 너무 소중하지만 그 일 때문에 마음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마음. 결국 가장 중요한 주님을 향한, 주님이 너무 좋아서 이 일을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 예수님을 이 집으로 모셔서 교제하려고 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놓쳐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인가? 분주한 일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또한 이 바쁜 일들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일들, 너무 분주함은 그 마음 가운데에 정말로 다른 것들이 들어가서 너무 분주해져서 결국은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빠져버린, 본질이 빠져버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르다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졌고 아무리 거룩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너무 많은 일들은 때로는 그 마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우리 역시 너무 분주하고 일이 많아서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많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버려야 할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모든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결국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르다가 놓친 주님과의 교제 시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전부 지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도 선한 일을 하려고 그것을 시작했으나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여 혹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는 않습니까? 마리아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짜증과 원망과 그 고통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주한 많은 일들 중에서 마음이 변하지 않을 정도의 분량을 우리가 해내야 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과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치에서 본질을 위해 때로는 언니를 돕는 일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을 수 있게 하는 마리아의 결단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칭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분주한 일들 중에서 때로는 내려놓아야만 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마르다처럼 분주한 일들과 또 수많은 선한 일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부 지체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예수님의 발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발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분주한 우리의 모든 일들, 아깝지만 내려놓고 선택과 집중하며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주님께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마르다처럼 마음이 변한 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끝까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한 사랑하는 성령부 지체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했다고 해서 주님과 멀리 떨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 발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분주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분주한 우리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 주님 발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일을 줄여나가며 선택과 집중하며 우선순위를 정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일평생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간직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처럼 마리아처럼 한 발짝 한 발짝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